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바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대비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 지혜로운 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아들은 듣는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이라고요? 듣는 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말씀해 보니까 부모의 훈계, 즉 부모의 훈육을 듣는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떻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훈계, 훈육을 듣지만 반면에 거만한 자는 교정받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학업을 강조하고 있죠. 학업을 강조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 또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성교육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학업을 강조하는 반면에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학업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칫 나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육할 때에 나 자신의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자녀 교육의 중심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중시하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또 매일매일 큐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큐티를 가지고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교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작은 것 하나지만 그렇게 함께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신앙교육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부모님들의 이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귀로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이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의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1절은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절과 3절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1절에서 듣기를 말하고 이어서 2절, 3절에서 말하기, 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은 무엇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한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할 때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이 1절과 2, 3절의 이 구조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두 번째 어떤 아들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말하기를 잘하는 아들이다. 말하기를 잘하는 아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말하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입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죠. 말할 때인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또 때로 뉘우치고 정말 내가 앞으로 이것을 잘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를 분별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분별 없이 성급하게 말할 때 실수가 되고 또 그것이 큰 과오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로운 아들은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하는 그 내용이 합당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는 내용이 그저 아무런 그런 이런저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하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잠언 25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을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여러분 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무늬가 아름답게 디자인된 은쟁반이에요. 거기에 사과가 올려놔 있는데 그 사과가 금사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쟁반 위에 올려놓은 사과냐 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우리가 누군가와 오늘도 대화하고 또 말을 할 때에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듣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서로 아름다운 의사소통이 되게 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 말을 하고 또 대화를 해 나갈 때에 정말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잘한다. 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거, 입을 지키는 것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습니까? 때로 고난의 상황도 만나게 되고 대적과 그런 씨름하는 상황도 만나게 되고 곤란에 처하게도 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또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대로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셋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원한다 할 때 소원하고 원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소원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니 어찌 그거에 따르는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품을 뿐 아니라 그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에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아들은요, 부를, 즉 이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필요하죠. 부는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부를, 이 소유를, 재물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절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절대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그 외에 소유와 재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절에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한 것으로 보여도 실상이 그 마음이 기쁨과 만족감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물질적으로 가난하여도 그러나 그의 삶은 자족하여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감이 없이 사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때로 가난한 가운데 지낼지라도 자족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 행복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느냐. 8절을 또 볼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부유한 자가 그 자신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힘으로 자기가 위급할 때 자기의 이 위기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가난한 자는 때로 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한 위협을 받을 일은 없다. 부자는 항상 위협받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가난한 자는 재물로 인하여 위협받을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가 가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부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함이 우리에게 그것이 반대로 절대적으로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요. 8절 9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지혜자가 간구했을까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두렵기 때문이고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것을 믿고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내가 가난하여서 내가 혹이라도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직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삶,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당장에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게 땀 흘리고 꼼꼼히 조금씩 모은 그러한 재물, 정직한 재물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지혜로운 아들. 반대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하여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킨다. 반면에 지혜로운 아들은 겸손하여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아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은 그 때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나의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혜로운 아들이 살아가는 7가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또 허락하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을 통하여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7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에서 지혜로 승리하며 또 평안을 누리며 또 존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이 귀한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귀한 세례식과 또 입교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중보기도 이번 달 잠비아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은규 원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 에릭 벨트 성도님, 장현식 성도님, 이현석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귀한 사랑하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